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아멘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직접 배우며 영원히 함께 거하며 주님을 섬길 거라는 것, 이 사실 이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손에 꼽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위로가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이 약속들, 그 말씀들을 14장, 15장에서 16장까지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서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를 보리라.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안에 그 심령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 계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곁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출근길에 함께 하시고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집에 같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되게 많이 쏟겠죠. 집중하고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할까, 주님께 본을 받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고, 그렇죠? 주님을 극진히 모시겠죠. 당연히 우리가 정말 그때 함부로 할 만한 성도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잘 섬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일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적게 성령님께 마음을 들여왔고, 얼마나 적게 섬겨왔고, 얼마나 적게 의지했는지를 우리가 놀라게 되죠.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붙어서 늘 동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써 성도마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 은혜의 진짜 크기를 모르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찾고 섬기고 하는데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여기에 성큼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도우심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은혜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성부 하나님께 간구 드릴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 마귀들,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막 뜨겁게 사랑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냉정한 두렵고 무서운 분, 이렇게 막 이미지를 그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접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공격들이 교묘해지면 예수님이 기도해서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거나 주시기 싫어하시는 마음인데 예수님의 간청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왜곡하게 돼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공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공로, 그 십자가 은혜의 공로를 다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순종의 공로를 가진 분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청하시고 또 간청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그 한 분 하나님께 다 받는 자들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본문 말씀에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좀 낯선 표현이죠.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자체가 신약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 2번밖에 안 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한자로 구성된 말이에요.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돼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뜻을 담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이제 헬라어 원문에 쓰인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그 단어 자체도 뜻이 많더라고요. 뭐 대언자, 변호자, 또 어디에서는 위로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돕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뜻은 대언자, 변호자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자라는 것 안에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죠.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의뢰인들에게 그 상황에 알맞는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의뢰인이 해로운 길로 나가면 그것을 제지시키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거의 다그치기도 하잖아요. 막 법정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랑 의뢰인이 막 싸우는 장면 나요. 그러면 당신 망하는데 그러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위험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 대언자 변호자라는 하나의 첫 번째 헬라의 원문의 뜻만 보아도 굉장한 뜻이 있어요. 그렇게 넓은 많은 은혜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국의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보혜사라는 이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하신 것입니다. 이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에게 잠시 잠깐 함께 계시는 것, 뭐 너희가 사역을 왕성하게 할 젊을 때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어서 너희와도 함께 하시고 너희가 순교한 다음에 남기고 갈 그 아내와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웃들 또 더 사랑했던 믿음의 형제들 그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고 떠날 우리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은혜는 지속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물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약속으로서 이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성도들을 중생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 은혜들을 주셨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신약 시대의 성도들 이상의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측면에서나 성령님의 은사의 측면에서나 훨씬 더 풍성한 시대가 열렸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고 경험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구약 시대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강한 믿음, 그런 충만한 은사들, 그런 도우심 받으면서 힘차게 달리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간 게 바로 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선교의 발길이 도달한 거예요.
구약 교회 이스라엘에도 선교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잘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이 한반도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위로하실 최고의 은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확증하시죠. 이게 맞다. 네가 듣고 있는 것이 진리가 맞다는 것은 목사가 확증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께서 저 말이 진짜가 맞다라고 확증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는 정도, 그리고 정도만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느냐 잘못 깨닫느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상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전 세계에 이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학문에서 엄청나게 큰 분야죠. 무슨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게 다 신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이고 하버드 목사님이잖아요. 그 청교도 목사님의 이름을 딴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매력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죠. 막 읽고 연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학회에 가보면 그 무슨 독일 학자들, 예수님 안 믿지만 신학하고 있는 분들 매년 헬라어 전공자들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전공자는 신약 헬라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 달아서 새로 바꿔야 된대요. 얼마나 이걸 펴봤으면 원문으로 헬라어 성경을 매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금방 몇 달이 지나고 아니면 잘 훈련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도적 전통을 사도로부터 쭉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간파될 논리를 평생을 바쳐서 펼쳐내요. 그 다음에 회파돼서 그들의 논문들, 연구 업적들 이런 것들 다 무용지물로 들어가서 그냥 사라져요. 좀 영향력을 끼친 그 거짓 신학하는 사람들은 좀 길게 가다가 또 꺾여서 잘려나가고 그냥 새롭게 뭔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망령처럼 그들이 그냥 살아났다. 옛날에 과거에 이게 회파된 걸 잊은 사람들이 또 빠지고 있구나. 그냥 그 모습이 교회사에서 명백히 드러날 만큼 그냥 허망한 것.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는 단순한 논리도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들어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와 관련된 모든 은혜가 성령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막 재치 있는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진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에 미혹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리가 없고, 그럼 우리가 무슨 백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무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온갖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철학과 세상 말들에 우리가 노출돼서 거기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타협해가고, 그야말로 무슨 족쇄를 차고 아니면 무슨 철사로 꿰뚫려서 끌려가는 노예처럼 우리가 그 거짓에 끌려가면서 허망하게 살게 되죠. 정말 비참한 삶들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 거짓들을 너희에게서 하나하나 다 잘라내고 진짜 행복한 삶,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 영생을 누리는 삶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아직 남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성령님을 받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만큼 아는데 우리는 50, 100만큼 알고 누리는 그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성령님을 봐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이요.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충만하심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성령님과 무관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님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 육적인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찾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알게 되는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두려움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따르게 하시고 사랑도 공급하시고 예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진리도 믿어지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확실한 것이죠. 무슨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다 압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게 체험해서 마치 꿀을 찍어서 맛보아서 우리가 꿀이 달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냥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들에 대하여 얘기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야만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전혀 모르는 영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완전히 분리돼.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했어. 그러면 야만인으로 취급도 당할 것이다. 맞아요. 정말 이게 성경적인 진술이에요. 우리는 그럴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지도 못하고 감각할 수도 없는 이 성령님의 역사. 세상 사람들은 아예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우리에게 되게 연약한 도우심이거나 희미한 도우심이거나 무슨 부적절한 불합리한 떨어지는 결핍이 있는 이런 도우심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눈으로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없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돌보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우선적인 부분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불신자분들의 육신보다 성도들의 육신이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튼튼하고 이런 것을 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 영혼의 변화. 물론 장차 천국에서는 우리의 육신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 돌보시는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영혼 구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 영혼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려면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역사하는 것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접 만지시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이 방식은 어리석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주신 것이에요. 오히려 너무나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감지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무슨 여기에 대해서 저도 무슨 입증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한 사람마다 그 안에 거하시면서 직접 매만지시는 이 역사는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 성화도 일어나죠. 세상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변한다. 무슨 검은 머리 가진 동물은 걷어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이 통용되지 않는 곳은 교회예요. 성령님께서 변하게 해주세요. 예, 우리 변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너무 변화된 걸 점진적으로 봐서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5년 전, 10년 전 우리보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성도분들 훨씬 아름다운 분들 됐어요.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변해요. 제가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어제 저녁에 너무 행복한 소식이에요. 제 큰아들 하성이가 회심을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제 저녁에.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이제 하성이가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들,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제 마음의 자세들 이런 걸 보면서 저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 이제 중생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생케 되는 것 이후에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우겠지만 부르심을 받고 회개와 믿음을 갖고 이런 단계들이 구원의 단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간 순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일 수도 있어요. 시간상으로는 동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이 있나?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그 거룩한 성향이 이 아이에게 막 움트게 해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아이가 회심했는데 그저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이제 선포했어요. 너는 너의 죄가 있고 어떠니 어떻게 생각하는데 죄를 자각하죠.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사 정말로 미움들도 많고 다툴 때도 많고 사실은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 진짜 죄 찌를 때도 찌드는 사람들도 의인이다 선하다 막 이런 표현하면서 막 잘난 척하고 무슨 최근에 그 뭐죠? 막 구급차 자기 집 앞으로 불러다가 남편이랑 타고 갔던 그 의원 가서 15분인가 뭐 몇 분 있다가 가셨다면서요 그분이. 근데 그분 막 그 전에 그거 들통나기 전에 막 신랄하게 막 정의로운 사람인 양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우리 보았잖아요. 사람은 자기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는 악한 존재죠. 교만한 자들이요. 거짓되고. 근데 그 아이가 막 자기의 죄를 그 복음을 듣고 너에게 죄가 있고 네가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 우리 배웠던 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런 죄를 어저께 살인했는데 오늘 10명 기부해서 무슨 심장병 고치게 하면 그 살인의 죄값이 사라질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양심상. 그 선한 건 선한 거고 제 죄값이 그걸로 다 그냥 어떤 일을 한다고 뭐 기부하고 착한 일 좀 한다고 무마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걸 시인하면서 걔가 그날 밤 그저께 밤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저랑 얘기가 끝난 다음에도 엄마를 안고 내가 죄가 많다고 그러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형벌을 두려워하고 그게 그저께 밤인데 저는 이제 어저께 밤에 하성이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어저께 왜 그랬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전 몰랐으니까 아내에게 이제 전해들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왜 그랬던지 아빠한테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다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죄가 많고 그 하나님의 형벌도 두렵고 약한 걸 본 거죠. 자신 안에 내가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네 죄를 다 사함받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아들아.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니? 주님께? 할 수 있겠대요. 처음이에요. 그런 거. 그러더니 이제 하성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너무나 많은 그 죄인인데 저는 제 죄값을 다 치를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사옵나이다 막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제가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순간 이제 생각이 스친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회심했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걸까? 뭐 굳이 품을 필요 없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차분히 그 아이의 열매를 지켜보면 되고 그냥 저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주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정말로 이 아이가 회심했구나 하는 증거를 두 가지 보았어요. 걔가 이러는 거예요. 저를 안고 걔가 저한테 먼저 달려서 안겨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안았던 팔을 풀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쳐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동생한테 가더니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영혼에 함께 하시는 것은 그 다 큰 사람들도 의원들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구원을 받자마자 사랑으로 동생 구원하려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하영이도 어저께 새벽에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제가 막 형한테 같이 그 다음에 하영이가 형이 그렇게 데리고 가서 기도한 다음에 원래 안 그랬었는데 저랑 기도하는데 정말로 막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 그 사랑,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공허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원봉사하고 세상에서 복지하고 무슨 야학을 하고 무슨 미혼모를 돌보고 고아원을 하고 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인구상으로는 10% 2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70% 80%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점자도 기독교인이 만들어, 장애인 학교도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세워, 크리스마스 실도 성도가 해, 여성 의사, 여성 파일럿, 무슨 여성 유학 다 교회에서 돈 모아서 보내. 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직접적으로 불신자분들이 감지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목격하고 시인합니다. 교회사의 역사의 때때마다 다 그 고백들이 있어요. 아, 저 망할 놈의 무신론자들,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로마 시대는. 왜냐하면 지네가 믿는 신을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이 무신론자들, 저 기독교인들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 착하다, 너무 선하다. 우리도 버린 우리 시민들을 저들은 돕는다. 우리도 버린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 저들은 장사 지내주고, 우리 흑사병 걸렸을 때 외면한 사람들, 저들은 와서 죽도 먹인다. 그거 보면서 막 부들부들 불신자분들이 하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만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상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고아에 비유하셨어요. 고아가 된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아, 고아였는데도 뭐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때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6살, 7살 된 애가 이 한겨울에 혼자 딱 떨어지고 아무도 그 아이를 돕지 않으면 그냥 얼어 죽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존재에는 당연히 불신자분들도 포함되죠. 불신자분들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도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면서 거의 성령님을 완전히 떠나가시진 않지만 많이 소멸해간 성령 충만함의 반대 방향으로 가도 우리 난방 켜고 에어컨 켜고 고기도 먹고 다이어트 해야 될 만큼 영양도 넘치고 여행도 가고 성공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고아와 같다, 그냥 혼자 있으면 죽는 그 운명에 처한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를 높이고 내 정욕을 따르고 하나님을 제외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든 뭘 섬기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힘주시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삶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삶을 못 살기 때문이에요. 네, 진짜 영생을 누리는 삶,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없는 삶은 그냥 성도가 아닌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바, 여기서 우리의 숨이 꼴까닥하고 넘어가면 다 헛돼버리는 그런 삶뿐이잖아요. 여기서 잠깐 젊을 때 좀 성공하는 삶, 그 다음에 나이 좀 들면은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막 높은 자리에 가고 그 사람 말에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 됐던 사람들도 힘을 잃어가서 그 영향력 유지하고 싶어서 온갖 수를 쓰죠. 막 돈을 조금씩 막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다 하죠. 그 험한 거 알죠? 그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죽을 삶, 필멸할 삶, 생명, 진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삶. 우리가 고아와 같은 성령님 없는 상태에 있으면. 그러나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고아에 비유했다는 건 우리 아버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막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기뻐하고 삶의 매 순간의 의미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길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을 받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순간들, 영원한 의미가 있는 순간들을 비로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안84라는 분 아시나요? 저는 그분을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네요. 되게 열렬한 팬입니다. 만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능인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림도 그래서 화가로 데뷔하시기도 했죠. 근데 저는 그분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해요. 그 기안84님의 그 뭐랄까 막 그 밤새워서 10년, 14년인가를 막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마감을 지켜서 그 작품들을 해놓은 거, 그 성실함, 그 열정 이런 것도 굉장히 존경스럽죠. 그래서 그분 나오는 예능은 전 찾아서 봐요. 유일한 연예인이에요. 대한민국에. 딱 한 명 방송 찾아서 보는 기안84라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기안84 무슨 이시연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 좀 어르신들한테 이상할 수 있어요. 기안84는 또 뭐며 사람 이름. 빠니보틀은 또 그냥 이해해 주세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인가 봐요. 예명 같은 거예요. 예명이라는 말도 참 촌스럽죠. 아무튼 근데 그 세 분이 남미를 여행 다니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이 기안84라는 분이 여행을 하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너무 행복한 순간들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4년인가 동안 맨날 밤새워서 만화 그리면서 마감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뭘 했나 싶다.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막 허망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힘차게 그분이 열심히 살아왔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알려지고 방송도 하고 세계여행도 다닐 수 있는 분이 된 거잖아요. 그분 당연히 아시죠. 그분도 당연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망함에 막 후회하는 말들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빠니보틀이라는 분은 누구냐 하면 여행 전문가예요. 근데 이 유튜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여행을 다니는데, 자기가 너무 여행을 좋아하는 분인데 여행을 다니는데 돈을 억수로 벌겠죠. 아마 막 100몇십만 원 되지 않나요? 전 유튜브는 안 들어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돈도 벌면서 여행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여행의 권태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면 돈을 막 벌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은 막 권태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만화가로 성공해서 송파구에 무슨 건물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한 분은 내가 헛살았다고 하고. 그러면 만화 연재랑 여행을 균형 잡히게 다녔으면 이분이 그런 허망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균형은 그 빠니보트라는 분은 갖고 있죠. 돈도 잘 벌고 유명세도 얻고 여행도 맨날 다니고 중간에 드라마도 써서 무슨 드라마 작가가로도 방영이 됐더라고요. 실제로 탁월한 사람이죠. 왜 만화 연재와 여행을 균형 잡혀서 해도 그분은 똑같이 허망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슬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그 영광된 임무를 맡고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찬양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우리가 반짝하면서 무슨 초신성처럼 빛났다 사라졌더라도, 아무리 밝게 빛나도 그 사라질 삶, 유한한 삶, 그리고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최고의 영광된 인물을 받지 못한 삶을 가졌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 빌딩을 갖고 있고 방송도 하고 만화로 하면 다 1위를 하고 그 요일에 그런 젊은이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드라마 작가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사람, 예능도 하고 그런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위 0.몇 %에 성공한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의미 있는 삶,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된 삶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살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지음받았다라고 전도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창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을 목표로 지음받았다는 건 가장 크게 사랑받았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임무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영광된 임무가 없잖아요. 그거 이하의 작은 임무를 받으면 무슨 대통령을 섬겨도 뭘 해도 알렉산더를 섬겨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그런 삶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복된 처지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알 거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이 남아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른 증거가 하나도 필요 없이 각 사람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너무나 적게 의지하고 적게 순종하고 함으로써 소멸해가고 우리 스스로 고아와 방불한 자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음이 너무 길고 깊고 거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됐던, 불필요하게 됐던 그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해 주셨고 2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더 확장되어 갈 뿐. 그리고 23절, 24절에서도 또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 혹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계속 3번, 4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동기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삶이고 최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창조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서는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연관시켜서 보아도 성령님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못된 방향, 잘못된 동기, 잘못된 정도로 집착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실족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진 교회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제 동기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교단, 그런 지교회들에서 많이 상처 입고 온 분들,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온 분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희가 다녔던 교회에서 방언을 못 받으면 참 성도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방언하지 않는 성도는 경건하지 않은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목사라면 당연히 방언하고 무슨 예언하고 이런 것 좀 할 줄 알아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막 이상한 그 말들 혀를 뭐 풀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쳐버린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부분인 거예요.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왜곡되게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상한 신비한 걸 쫓고 이상한 우월감을 갖고 이상한 배타성을 갖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뭐 병고침 막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그건 사실 세상의 것에 집착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영혼이 성화가 되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겉사람이 후패해져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육신이 여기서 병을 나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좀 어긋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15절, 무슨 21절, 23절, 24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그 동기로 나의 말씀대로 살거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그렇게 해야만 한다. 사랑한다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너무나 벗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엄청난 은혜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먼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더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델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주변 없게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고아와 그 부모의 관계처럼 우리와 성령님을 비유하셨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먼저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먼저 받고 나서, 사랑으로 받고 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사랑합니다. 자녀가 뱃속에 잉태됐다는 것을 알았을 그 순간부터 자녀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해요. 자녀가 초음파로 찍어보면 곰젤리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정말 조그마고 막, 내가 막 그거 막 보는데 막 가슴이 막 그 사랑으로 막 쿵쾅쿵쾅 하면서 눈물 나고, 그런 거 부모님들 초음파 세대 얘기 나셨나요,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막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렇죠? 부모가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데 써야 될 말들도 부모에게 자식이 배우고, 부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도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님한테 생신 선물 드리는 그 돈도 부모한테 받아가죠. 부모님한테 받아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잖아요.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가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거, 배운 걸, 그걸로 부모님 많이 사랑하면 우리도 그 자녀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더 함께하게 되고, 더 충만히 연합하게 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와 가까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네. 그런데 어쩌면 21절 말씀에서 약간 이렇게 그런 뭔가 착오 같은 것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뒤따른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결코 그 뜻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먼저 사랑받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면 추가적으로 또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 사랑 위에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명백하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형도들을 사랑하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의 입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분이시구나, 인정하기 싫어도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가 저렇게 충성하는 걸 보니, 저렇게 착한 걸 보니 주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내가 구주로 섬기진 않아도 예수님 욕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조금만 그 주님의 선하심,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본 분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았던 분들, 교회를 떠나도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도움의 현장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계시는 회사, 무슨 가정,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유달리 착한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착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칭송받을 때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착하게 사는 성도들이 막 세상에 그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본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칭찬받을 때, 선한 행실로 칭찬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왔던 거예요. 많은 불신자분들이 성도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일, 진짜 착하게 사는 일, 막 고객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상사에게 정말 제일 착한 부하, 착한 무슨 거래처, 착한 분, 착한 이웃, 착한 천이요 이런 것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 찬양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학생 때에는 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죠. 우리가 무슨 직장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만 해도 바로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 공부는 혼자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학생 시절은 단지 준비 기간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춰서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 드리게 하는 방식의 찬양도 있지만 홀로 드리는 찬양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그냥 혼자 앉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재능들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걸 주고자 하는 그 소망, 사랑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골방에서 공부할 때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현장이에요. 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공부에 진땀 빼는 우리 형제들 많잖아요. 그 순간순간 아무에게도 여러분이 영향 끼치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는 순간도 하나님은 보시고 잘했다 하시고 여기서도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막 상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상을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것 때문에 받으실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나를 높이는 것,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기만 하다고 하기에는 좀 작은 거죠.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 동기가. 그게 이제 홀로 드리는 찬양이 그 학생들에게 있다는 건 너무 기쁜 적용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고 따라서 살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전 인격의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의 전 삶에, 예, 아멘입니다. 현세와 내세에서의 삶이 이 말씀 그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 안 변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고 조금만 따라와 봐라. 너 거의 내가 너 다 이미 끌어올려서 너는 거의 무슨 줄 잡고 붕 떠 있는 상태로 뛰는 것처럼 걸어 올라오게 될 거야.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어. 조금만 힘내서 따라와. 그럼 네 죄를 이길 거고 네 그 허망함과 낭망함과 슬픔에서 벗어날 거야.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현장을 우리가 실제로 내게서, 형제들에게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평안교회가 개척될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헌금을 무기명으로 하면 예산이 너무 작아서 헌금을 성도분들이 많이 안 해서 교회가 이제 곤경에 빠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이름을 기록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헌금통을 돌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의 의도는 무엇이죠? 내가 헌금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얼마 드렸는지, 뭐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이거 하나님은 항상 아시잖아요. 이름을 봉투에 써서 내서 김 집사 25만 원, 이거 없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는지 목사님이 알고 장로님이 알고 다른 집사들이 알게 될 텐데, 너무 적게 내면 민망하니까 내보자, 이런 경우 그런 걸 부추겨야 하고, 많이 내서 우쭐대는 거 이런 거 부추겨야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교회 예산이 너무나 적어서 헌금 양이 너무나 줄어서, 헌금은 사람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 그것이 교회 유지에도 쓰이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름을 적어내지 않고 헌금통을 돌리지 않고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대부분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무슨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 막 헌금을 누가 얼마 냈나 그래프 붙여놓은 교회도 봤고요. 그리고 많이 낸 분들은 교회 벽에 황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새겨준 교회도 봤고, 그렇게 해서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오히려 모르게 내야 맞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은 그냥 마음 없이 1억 바치는 거 안 기뻐하시잖아요.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께 10만 원, 만 원, 1,000원을 드려도, 정말 없는 형편에 무슨 3,000원을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드려도, 저 사람이 가진 것 전부를 나를 사랑함으로 냈으면 저가 가장 큰 것을 드렸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 내에서 사랑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은 분들, 무슨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권면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교회가 사그러졌나요? 아니면 생명을 입었나요?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원수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우리 인원인데 우리 교회 예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 막 다른 교회 성도분들 막 깜짝깜짝 놀래요. 뭐라고? 한 60명 모이는데 예산이 그렇게 나온다고? 네,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으로만 헌금하는 그 진짜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도 은혜를 입어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게 힘이 되는 이유는 진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함께 예배드리는 것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중생케 하시고 우리를 회심케 하시는 것이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 어떨 때 그런 경험들처럼 어떤 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면 등산로에서 내려와서 걷고 있는데 자살하려고 올라갔다가 겁나서 못 죽고 내려오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서 가서 바로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분도 있고, 무슨 교회 전단지가 날라와서 주워 입고 예수님 믿은 분도 있어요. 그렇게 전도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선교지인데 정말 오지 밀림 같은 데를 건너서 몇 날 며칠을 해서 어떤 사람이 달려온 거예요. 진짜 복음을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못 듣고 구주께서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구원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리고 복음 듣고 거기서 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도우심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추수하려 허락하셔서 막 성도가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말씀에 약속된 바 그냥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기쁨으로 많은 불신자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받은, 영생을 상속받은 그런 분이 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하다고 하기만 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전도돼서 갑자기 오늘 막 문 열고 성도들이 뛰어들어오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동료들, 내 제자들, 내 고객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친척들 붙들고 눈물 흘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용기 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전도하고, 그쵸?
막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해서 너 어떻게 나를 용서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받아서 사랑한 거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막 평안교회로 성도들이 막 몰려오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해로울지도 모른다.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그냥 널브러져서 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문 열었더니 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어찌 될까요? 그쵸?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는 것은 결단코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아가서 복음을 힘써 전하십시오. 초대교회 시기에도, 초대교회 시기는 어떤 때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 믿는 그 시기잖아요. 그 능력받은 사도들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시기에도 어떤 학자가 분석하기로는 80% 정도의 성도가, 그 회심자들이 다 그냥 일반 성도들이 전도한 것을 듣고 교회로 나왔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베드로가 아니고 그런 사도가 사역하는 이 시기가 아닌 때에 아마 90%, 99%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일로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여러분에게 들은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지금이든 후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에요.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저희를 돌보시는 효과적인 방법, 가장 강한 방법,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직접 매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았다, 내가 함께 있다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바로 붙어 계신 것과 동일한 그 크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실, 이 진리 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잊은 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적었고 신뢰하는 것도 적었고 또 찾고 구하는 것도 적었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도 적었던 것들 모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저희가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찾고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있는 삶, 찬양의 삶, 행복하고 평안한 영원한 의미 있는 삶, 그 복된 찬양의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